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사랑 알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새겨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근 3년간 하계 수양회가 이루지 못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영혼도 있었지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6절, 제가 수화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수화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12절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사랑받는 자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뜻이 뭘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합한의 뜻은 따라가는, 쫓아가는,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곧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다윗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순종하는 그 자녀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그렇게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로 인해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아이를 임신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전쟁 치르고 있는 그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게 했는데 그 밧세바와 아내와 함께 자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전우들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그런 충직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그 다윗, 그리고 살인죄까지 지어버리게 되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기록한 시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시편이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도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도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우리도 시편 51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젠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 죄를 정말 덮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실패했을까요? 왜 다윗이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했을까요? 신앙생활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은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다윗은요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군대들과 정말 선봉에서 앞에서 군대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신복은 어때요? 자, 여기 그림으로 보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암몬 족속 라빠에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승리했다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신앙이 무너진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그 군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학예 수양에 함께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첫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둘째 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톡을 보니까 학예수행가 잘 치러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야. 놀랍게요. 이틀까지는 마음이 정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일째가 되니까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학예상에 참석했던, 함께 동참했던 그 형제 자매님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은 딱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때요? 그 군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거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했을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때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났습니다. 이 학예수양회 동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기도해 보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연합할 때, 함께 수고할 때 과실의 열매는 맺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석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농선부 차수에는 6차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차수에서 이렇게 침례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군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덩그러니 혼자만 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실족하게 된 겁니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는 어때요? 수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해야 될 때가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이 어때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저녁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저녁 때 신앙생활이 무너진 거죠.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 가운데요, 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시기일까요? 1번이다. 아침. 아침 손 들어보세요. 아침. 아침 많습니다. 점심. 아니야. 점심 때 마음을 다 잡아야지. 점심. 저녁. 예, 저녁 2명. 예, 저녁 막.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신 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었어요? 예.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고민되죠? 다 중요하죠. 아침, 점심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밤이다라는 겁니다. 밤. 밤이에요. 왜 밤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작이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루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무려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요. 다시 말하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저녁을 때로는 고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난. 그런데 저녁이라는 것은 시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녁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저녁을 먼저 드신다고요? 배고프니까 저녁을 먼저 드신다고요?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저도 우리 자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 씻고. 제일 먼저 손을 닦죠.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손을 씻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녁이 어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샤워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밤에 샤워 대부분 다 하죠, 요즘은?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묻어온 먼지, 생활 가운데 묻어온 이렇게 먼지들이나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노출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그리스도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날 묻어온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씻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밤마다 어때요? 하루하루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마음속에 눈에 보는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밤마다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그는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데 만약 씻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씻어내지 못한다면 계속 마음판에 세상의 가치관이 쌓여갈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세상의 욕심, 육신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맞아요. 밤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요, 밤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소풍 가본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소풍 가본 경험 있다. 그 소풍 가기 전날 밤 어떻습니까? 야, 그 다음날 김밥 먹을 거. 야, 어머님이 또 용돈 주시진 않을까? 막 기대감이 많죠. 기대감. 예? 기대감.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저녁 가운데 만나면 신앙의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인도하실까? 그 다음 날이요. 기대감이 생기고 아침에 어때요? 빨리 일어날 겁니다. 소풍 가기 그 다음 날 어땠습니까? 늦잠 잔 분 없어요. 소풍 간 그 다음 날에. 그래요, 안 그래요? 소풍 다음 날 늦잠 자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밤, 지금 나는 밤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밤에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자, 무너지면 어때요? 육신의 마음이 가득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마음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라고요. 자, 그 마음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 평생에 미친 마음은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어때요? 무한 질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로가다가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려면 가드레일을 받아야 돼요. 멈추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교회에서 농수원부에서 3년 있었습니다. 같이 봉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회에서 발령이 났어요. 천안교회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중간에 차를 바꾸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차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천안에 가게 돼서 좀 차를 바꿨습니다. 저는 차를 바꾸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끝. 그런데요, 차를 바꾸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차를 좀 꾸며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뭘 달까? 그리고 그 차 매트는 뭐 할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으니까요, 중간에 멈추질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밤에 한번 주님께 물어봤다면 멈출 수 있었을 것인데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딱 멈추더라고요. 우리도요, 내 마음 가운데 밤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언젠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나도 언젠가 무한하게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멈추지 못했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늦게 일어났죠? 성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의를 보았는데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멈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고 어때요? 그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보았습니다.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밤이 무너졌기 때문에,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알아봤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게 했다면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여인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죠. 잉태했다라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밤이 무너지면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고 무한질주하는 나의 모습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교제 생활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러면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시기하고요, 끝까지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요. 그 문제를 밤에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데 밤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밤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다윗이 어때요? 밤에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달려요. 무한히 달립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하죠. 집에서 자라고 말합니다. 자지 않게 어떻습니까? 그를 최선봉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윗은요,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밤이 무너졌었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밤이 무너졌었구나.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이제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라고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때라고요? 밤이다. 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다윗은 밤이 무너짐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63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침상, 밤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7절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 어때요? 혹여나 핸드폰을 보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밤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어때요? 휘쳐내는 게 필요해요. 밤마다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내 신앙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윗은요, 밤마다 이제 하나님께 만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시편 16편 7절, 이거는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를 따라해 주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무너졌던 밤, 이제는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세상 마지막 때에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랑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 나랑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밤마다 나를 교훈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요 올라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볼까 고민한 끝에 그는 이제 8절의 말씀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8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결심이 딱 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요. 어떤 결심이 섰죠? 맞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결심이 선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 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것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내가 신앙생활, 밤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이제 한 글자 써 내려갑니다.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밤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 죄가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았을 때, 우리는요, 죄인이란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심히 부패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심히 거짓된 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심판받을 죄인이었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죄인일까요? 맞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 앞에서도, 내가 형제님 앞에서, 자매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심판받을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가 이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주께만 범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지었구나. 이런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많이 범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분명히 따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요,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직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14절 읽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온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어때요? 정녕 죽으리이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다윗은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잉태된 그 아이는 어때요? 분명히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항상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 아이 어때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구나. 죄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자, 이거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 4사람은 그 한 명의 중풍병자가 낫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발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됐어요. 진실되니까 어떤 지혜를 줬죠? 맞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실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도 주십니다. 진실돼 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니다. 밤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진실되게 살아가 보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 따라해 주세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2가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실함과 진실된 마음이요. 하나님은요,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진실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한 번 구원받으면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눈물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어때요? 씻기시며 라고 말하죠. 그 목자군난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포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늘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전도 상담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상담 신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마음속에 딱 하나,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상담하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지혜가 아닌데, 그런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밤이 새워지니까 밤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요, 밤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라는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가 따라다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구해 보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었으면, 밤마다 주님을 만났으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했을 텐데, 함께 있지 아니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밤에 무너짐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가 뭘까요?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내 신변에 뭐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 중에 누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징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징계는 뭘까요? 저는 징계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교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교회 가운데 기쁨, 즐거움, 감사함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는 징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정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정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쁨, 즐거움, 감사함이 사라졌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기쁨, 즐거움, 감사함이 사라진 게 진정한 징계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즐거워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언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정말 즐거움이 사라졌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왜요? 그게 나의 신학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밤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고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진실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만약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겠구나. 우리는 뭘로 전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늘 인상 쓰고 다니는데, 늘 힘들어하는데, 늘 피곤해하는데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전도 잘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주변에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감사함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딱 두 개입니다. 뭘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한번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 맞아요. 힘입니다. 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즐거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 시편 51편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어때요? 전파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진실되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하죠. 내 마음 가운데 우리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고 계셔요.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왜 신앙 가운데 무너졌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밤마다 밤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된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늘 있었나?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기준 늘 씻어내려고 밤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매달렸었나?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힘있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욱더 더해 주셔서 이 주변에 이뤄져 있는 우리 영혼들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2022년 정말 남은 시간들 우리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올해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평강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